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 또 기쁜 날인데 이렇게 몇 분이 빠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최초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 두 형제의 이름은 윌버 라이트 또 오르빌 라이트인데 이 두 사람이 1903년 12월 17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킬데빌 해안에서 12초 동안을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그 12초 동안 떠 있었는데 36.5m를 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제 비행 기록이 된 거죠. 또 최초의 달에 착륙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1969년 7월 20일에 미국 나사의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역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나라의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지금과 같이 부활절 아침에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그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돼서 2022년 기준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31만 명입니다. 1031만 명. 또 그가 세운 종로구에 있는 세문안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또 그가 세운 이 연세대학교는 명문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에 우리 아들 주한이가 다닌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라고 하는 그 단어에 굉장히 최초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이 두 절기를 큰 절기로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가룟 유다를 빼버리면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1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같이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 11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제자를 대동을 했는데, 회당장 야의로의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근데 그 현장에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됐는데, 그 변형될 때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역시 이 세 제자만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제자 중에도요, 특히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게 우리 한국 정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빵이든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이 요한은. 그만큼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요? 첫째는 11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요한이, 그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이 요한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돼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자를 제끼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닌, 그것도 여자, 당시에 여자는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전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7 귀신에게 계속 시달렸어요. 사람들에게 미친년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7 귀신이 그 여자를 완전히 컨트롤 하니까 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도 그 여자를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외면을 하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철저하게 삶이 파괴됐어요. 철저하게 삶이 피폐되고 그야말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그 흉측한 얼굴이 예쁜 얼굴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자들 보면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흉측한 얼굴이 아주 너무 예쁜 얼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듣기가 거북했는데 그 목소리도 예쁘고 상냥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요, 완전히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었어요. 으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니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의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를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사람들로 인산 이례를 이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을 함께한 거예요. 함께.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 그 현장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자, 마태복음 27장 61절에도 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날 때 끝까지 그 어려운 현장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주한이가 아팠을 때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다려주고
함께한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한이 힘들 때 친구들이 다 걸러져서 우리 집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두 사람은 보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두 친구하고는 교제를 나눠가고 있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도 따라오고 복도 따라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도.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당할 때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분당에 가면 이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공원 묘지인데요. 저희 이제 처가와 또 처가 사돈네가 거기다가 이제 가족 묘지를 이제 사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만 가끔 이제 거기 가족 묘지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면 한번 거기 가고 싶다. 이제 그 가족 묘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끔 몇 번을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묘지에 그 누가 있냐면 그 겨울 연가에 출연했던 한 남자 배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배우의 묘가 거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그곳에 묻힌 거죠. 근데 그 배우 묘에 그 앞에 큰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 여자 팬들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그 배우를 추모하기 위해서 단체로 이제 관광차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이제 추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가 그 배우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본 팬들이 그 겨울연가 여자 팬들이 와서 그 배우의 그 묘에 이렇게 성묘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그것도 새벽에 여러분들 무덤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간다? 무서워요. 또 거기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 군병들이 여자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새벽에 무서움도 그리고 군병들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여러분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으뜸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고난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